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을 친히 감당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먹고 살아가지만 현실 생활의 걱정과 근심으로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아멘. 사랑이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도와주옵소서. 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여름을 힘들게 보내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삶 속에서는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들을 성실하게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기뻐하며 안식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참된 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아멘. 주간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 지치지 않고 한 주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도 성실히 해 나갈 수 있는 성실함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물을 아멘. 허락하옵소서.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는 날 동안 주님으로 인해 여한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 왕들이 와서 싸움을 도두었다.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다안악에서 싸움을 도두었으나 그들은 탈취물이나 은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갔고 옛간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그때의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군마가 달리는 소리 그 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안에 사는 주민을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주님을 돕지 않았다. 적의 용사들과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야엘은 우유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쥐고 오른손에는 대장장이의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깨부수고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렸다. 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 꼬꾸라져서 쓰러진 채 누웠다. 그의 발 앞에 꼬꾸라지며 쓰러졌다. 꼬꾸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가 왜 이처럼 늦게 오는가? 그의 시녀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의 말을 따라 이렇게 혼잣말로 말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곧 수노와 채색한 옷감이거나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놓은 두 벌의 옷감일 것이다.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는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주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주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묵상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절대 실패하고 싶지 않은 일, 긍정 표현으로 바꾸면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야 한다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가족과 함께 있기도 하고 혼자 계신 분도 있는데요. 자, 잠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릴게요. 자, 조금 얘기 나눠봤어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늘 함께 자주 만나 얼굴 대면하고 만났던 형제 자매들인데, 예, 그렇게 자주 만났는데 이런 생각 하나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면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 그거 생각해 봤는데요. 예, 그것을 내 가족들이 잘 알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많이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모였을 때 우리 어디 가서 놀까?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런 속 깊은 이야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나눴습니다.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 나이가 어린 자녀들은요,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과업이 이제 큰 장벽이 되어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잘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을 갖고 싶다든지, 무엇이 되고 싶다든지, 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좋지 않은 일은 내게 결코 일어날 수 없어. 그런 일만 나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결심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체로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와 나의 가족들, 나와 함께 있는 나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일들을 함께 이루고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공통점으로 공통분모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양하게 떠올려보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런 바람들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꼭 이루어질까요? 100% 이루어질까요? 예. 사실 잘 모르겠죠. 정말 꼭 그랬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그것이 꼭 그렇게 되리라,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 라고 장담할 수 있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스스로 장담해낼 수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사사기 5장 말씀에서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서 심지어 전쟁까지도 불사하셨는가를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5장은 온통 노랫말들이에요. 노랫말들인데, 그 노래는 무슨 노래냐면, 지난주 우리가 사사기 4장 읽으면서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과 전쟁한 기사를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미 전쟁은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난 다음 전쟁 승리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승리의 노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체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아니까 마음에 불만을 갖지 않겠죠. 그런데 성경 지식이 없고 이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나눌 때에도 이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들 아닌가? 야엘도 마찬가지고, 앞서 읽었던 여호수아의 전쟁에서도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승리의 편에 가담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닌가? 불편한 마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것을 그냥 단순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긴 전쟁 기록으로만 본다면, 그들의 승리의 노래는 한쪽 편은 기쁨이 충만해서 잔치상을 펼치고 잔치상을 벌리고, 반대편은 패배와 빼앗김과 슬픔을 곱씹어야 하는 슬픔의 노래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이기고 가나안은 패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뜻을 이룬 기쁨이 있겠지만, 그 반대편 가나안은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이 노래는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슬픔의 노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기쁘고 그 이외의 나라는 패배하거나 관계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은 보편 타당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특정인들에게만 손을 들어주는, 이스라엘 편에게만 손을 들어주는 치우친 노래, 나와는 상관없는 노래로 들릴 가능성이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4장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드보라를 시켜서 바락에게 전쟁을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명령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만 하신 것을 보았더니 5장까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의 중심에서 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이미 기상 형편을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도록 큰 홍수를 내리시고 땅을 진동하였다라고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진짜 진실이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노랫말에 그렇게 표현했으니까요. 뭐 군인들이 내려갈 때 땅이 진동을 했는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자연 현상을 주관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큰 홍수를 내려서 그 마차들의 바퀴가 철병거 마차들의 바퀴가 진흙탕에 빠져버려서 그들은 기가 죽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고 땅은 진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4,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전쟁 승리를 약속하신 누가 이 전쟁을 주도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전쟁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일 땅에서 에돔 땅에서 뭐 하셨다고 기록해요? 세번역 성경을 쓰자면 출동하셨다. 하나님이 출동하셔서 이 전쟁을 다 이긴 걸로 만들어 놓으셨다 라고 돼 있어요. 주님의 출동에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버렸습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했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출동할 때 백성들은 뒤따라 출동하는 내용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뒤따라 출동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11절에서 14절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일어났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려왔다 라고 하는 반복적인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끄시는 승리에 이스라엘은 일어나 함께 내려와서 참여했을 뿐이에요. 이기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직접 다스리시는 전쟁.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때문에 강해졌기 때문에 복받고 반대 나라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어서 패배하는 이야기로만 얘기하면 오해가 발생해요. 어떤 오해? 이 복이 나라 때문에 받는 거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나라 때문에. 이게 나라의 문제라면요. 여러분 오류가 발생해요.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어요?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패배 많이 했어요. 지금 사사기 여러분 읽어보지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지배를 받아가지고 고생하다가 지금 구원받는 얘기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지배받는 것은 이스라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패배한 거잖아요. 예, 저는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만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이스라엘은 질 때도 있었고 이길 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서 반드시 이기지도 않고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패배하지 않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방식의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반드시 이루시려고 할까요? 성경 말씀에 6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때, 삼갈도 우리 읽었죠? 그리고 야엘의 때. 참고로 이 두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편입되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때에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대요. 예, 이 상황이 어떤 거예요? 큰 길에는 발길이 끊기고 길손들은 길을 다니는 평범한 사람들은 뒷길로 숨어서 다녔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맘 놓고 대로로 다니지 못해요. 혼날까봐. 숨어서 다녀야만 목숨을 부지하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세월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좀 우스개 얘기지만 이 기록을 읽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요즘은 안 그렇겠죠. 예. 저랑 나이가 비슷한 전후의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는요, 중앙에 깨끗하고 큰 계단이 있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바람은요, 그 가운데에 크게 나 있는 그 중앙 계단, 깨끗하게 잘 단장되어 있는 중앙 계단을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오르내리는 것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요, 선생님들이 그걸 금지시켰거든요. 거기는 교장 선생님,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는 선생님, 또 손님들만 다니는 중앙 계단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거기 얼씬도 하면 안 됐어요. 갈 수 있을 때는 언제냐? 청소할 때. 중앙 계단 청소 당번을 맡았을 때만 거기 청소할 수 있었거든요. 학생들은 어디로 다니는 줄 아십니까? 가장자리 계단만 이용했어요. 건물 가쪽 계단만. 건물 가쪽 계단만. 우리 교실은 분명 건물 중앙에 있어서 딱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지고 그 중앙 계단, 깨끗한 넓고 큰 중앙 계단으로 올라가면 우리 교실 바로 갈 수 있는데 그거 허락되지 않고요. 삥 둘러가지고 가장자리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삥 둘러서 저희 교실로 올라갔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핍박했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지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대로로 편하게 뜻하는 대로 다니지 못하고 길 잡는 대로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숨어서 다녔던 세월이라 이 말이죠. 그런 숨어서 다녀야만 했고 만나기만 하면 고생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하는 그런 세월을 슬픈 세월을 보냈다는 이 말입니다. 불법한 일을 당하여도 본문에는 어떻게 기록됩니까? 이스라엘의 군인에게는 창도 방패도 없었다라고 기록하죠. 이스라엘에는 군인이 있긴 있었는데 무기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사실상 폭력을 당해도 이스라엘이 불법한 일을 당해도 저항할 아무런 방법이 없었던 시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불법한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손에 아무 무기도 들고 있지 않은 평범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분하고 억울한 이들이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길을 뒤따라가면서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 여러분, 이 전쟁 승리의 노래가 기뻤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노래가 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되찾았다. 우리도 우리의 땅 대로를 걸어 다닐 수 있다. 우리도 마음껏 나의 가족들과 함께 저 넓은 곳, 밝고 넓고 좋은 곳을 우리가 함께 다닐 수 있다 하면서 기뻐했겠죠?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려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지 본문은요, 하나의 이야기를 더 덧붙여서 설명해줘요. 지난주에서 보았듯이 가나안군의 장수 시스라는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서 죽음을 당하죠. 그런데 그 적군 장수의 어머니가 집에서 자기 아들을 기다리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적군 장수지만 그도 어머니 아닙니까? 그죠? 그 어머니가 적군 장수인 자기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28절이에요. 우리 아들이 왜 이리 늦지? 그가 타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올 그 병거가 왜 이리 늦는 거야? 라고 하자 그녀의 시녀가 곁에 있는 시녀가 해준 조언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 어머니의 말이에요. 시녀가 얘기한 걸 듣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약탈물을 얻어서 나누고 있을 거야. 용사들마다 그곳 처녀들을 한두 명씩 차지하고 있겠지.
그리고 채색한 옷감을 약탈해 올 것이야.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참혹한 얘기예요. 여기서 언급한 처녀들 한둘을 얻겠지라고 하는 이 처녀들은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더 참혹합니다. 이 처녀들이라고 번역한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자궁이에요. 자궁. 여성들은 자궁을 가지고 있죠. 그 자궁은 생명을 잉태해서 아기가 자라는 아기집이죠. 소중한 생명이 자라는 그 아기집이 되는 그 여성의 자궁을 그 처녀들 한둘을 차지하여서 오겠지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놀이객감으로 표현하는 노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누구의 입에서 나옵니까? 아들을 기다리는 한 여성, 어머니의 입에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마음껏 호사스럽게 탈취물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그들을 노예 삼아서 마음껏 즐기다가 돌아올 거야 라고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기다리는 이 어머니의 평범한 기다림에서 여러분 소름 끼치듯 불편한 악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있죠. 그들이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그 일상이 당하는 이들에게는 뭐예요? 피눈물의 고통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먹고 입고 누리고 즐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전쟁을 노래할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 국가인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부당함, 이 모든 불법, 이 모든 억울함, 눈물, 이것을 다 갚으시는 전쟁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이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라고 감격스럽게 외치는 노래가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 이 말입니다. 말씀 나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질문이 있었죠. 무엇을 말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혹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처럼 솔직히 말하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떤 소유를 갖는 것, 어떤 가족과 평화로운 삶을 이루는 것, 어떤 명예로운 일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러한 목표 자체로는 예상한 영광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들을 기다리는 그 엄마가 예상한 일을 이루었습니까? 그가 예상한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명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동안 부요함을 누렸지만 아마 지금도 부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예상한 형통한 복,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형통한 복,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만족함을 누리는 그 형통을 결코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는 가운데 부분, 중심에 재미있는 주제가 반복해서 나와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지파의 대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지파의 대부분은 이 전쟁에 참여했다 하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렇지만 참여하지 않는 지파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지적하는 기록이 나와요. 어떻게 참여하지 않을 수 있냐 이러면서. 저는 이 구절을 왜 기록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루벤, 길르앗, 단, 아셀 이 지파들은요. 본토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금 전쟁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그 중앙 본토에서 좀 떨어진 요단강 동편, 저 건너편이거나 저 서편은 뭐예요? 지중해가 있는 해변가거든요. 저 동편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이든가 아니면 해변가, 서편 해변가에 살고 있는 지파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파들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셀이나 단 같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까지 잘 미치지 않는 불행한 일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으지 않고 핑계댄 게 뭐예요? 루벤 지파가 어떻게 핑계댔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셨죠? 가축을 키워야 한다. 또 해변가에 있는 지파들은요.
고기를 잡아야 한다. 요즘 말로 하면 사업 경영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물러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물러나 있었다. 자신들이 꼭 이루어야 한다고 여기는 일 때문에 불법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관한 위치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고 자기 먹고 즐거운 일 때문에 불법한 일을 방관한 정도가 지나치면 시스라의 어머니의 참혹한 말처럼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나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시스라의 어머니는 불법을 저지르고 돌아오는 아들의 금이 환영을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따뜻한 만남을 기대했겠지요.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쟁으로, 오늘도 계시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포함하여 그들이 예상한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모든 일, 내가 오늘 계획하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여기는 일의 결과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별개가 된다면 그 일은 그냥 다른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쟁,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꿈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공의,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일, 누군가를 한없이 사랑해 주는 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 이런 일들과 결부되어 있다면 내 욕심대로 내 마음껏 이루어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 일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국적을 우리가 이스라엘로 바꾼다는 것, 그런 거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국가가 되는 일, 그거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을 이루는데 관심을 두고 나의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특정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없어요. 작은 마을 소리교회의 회원이 되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마음에 꿈꾸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작은 마을 소리교회의 목표는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까? 변질될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어요. 가변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투철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꿈이,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오늘의 노래처럼 찬송을 부르고 벅차할 만한 소망을 많이 품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의로움만 얘기하면 그건 의로움의 반의 반도 얘기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대가를 치르고 고민하고 고생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위로해주고 자유를 알게 해주고 평화를 더해주는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거를 갖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가장 모범적으로 이루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마이크를 꺼놔서 안 들리는데 예수님이죠. 모두가 다 대답했어요. 예수님이에요. 내 삶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앞서가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해주신 아름다운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되신 주 보기 원하네. 빛 되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일 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